지난 주일 지나고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전화 신방을 했습니다. 한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주일이 되어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땐 몰랐는데 이렇게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 드리게 되니까 교회가 또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새삼 느꼈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엔 몰라요. 막상 우리가 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교회에서 같이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그렇지만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교제하며 지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루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어서 우리 모두가 이 교회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빨리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모두가 각자 처소에서 이 릴레이 기도에 열심히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 보시면 이 말씀에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러한 여정 가운데에 한 부분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광야에 들어섰는데 가다가 보니까 홍해 바다가 막혔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러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니까 또 그 앞에 마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물을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꿔 주셨습니다. 또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다고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애굽에서 비록 모였지만은 거기에서는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부어주셔서 배가 부르도록 먹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또 르비딤이라는 것이 일어나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인도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또 원망하나요? 마실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원망하다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아니 계신가 의심합니다. 참 딱한 백성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모두가 어렵습니다. 비즈니스가 다 문 닫았어요. 혹 문이 오픈되어 있다 할지라도 오가는 길이 없어요. 우리가 이민 와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러한 일이 벌어져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내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왔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무게로 나를 짓누르는 근심 걱정에 하나님은 왜 물러나 하시면서 어디 계시는가? 또한 내 몸의 육신에 그 아픈 질병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이런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사태를 좀 잘 해결해 주시면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을 좀 더 잘 섬기고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고 만들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원하는 것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들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집사님이 계셨어요. 집사님은 당뇨병 환자였는데 참 힘들어요. 그 집사님이 기도 한번 하고 당뇨 수치 한번 재고 또 찬송 한번 부르고 또 수치 한번 재고 하다가 별 진전이 없으니까 시험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우리에게 좋은 복만 내려주시고 어렵고 힘든 일은 내 근처에도 못 오도록 물려주시는 내 생각에 맞춤형 하나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시험 받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험 받으심으로 증거 나타내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공간 복음서에 보면 세례 받으시자마자 마귀에게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는 모습을 우리 기억합니다.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가 시험합니다. 너무나 배고픈 예수님에게 돌덩이를 가지고 떡떡이 하라 시험합니다. 성전 꼭대기 올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이 받쳐주실 것이다. 시험합니다. 여러분, 돌을 떡이 되게 하는 것 참 큰 믿음이죠.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것 하나님이 날 받쳐주시겠지.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의 고난이나 우리의 절망들이, 우리의 역경들이 크든 작든 그것들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들로 사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면서 지금 저들이 서 있는 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나 계시나 묻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인지. 그들은 수많은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에 만족함을 원했기 때문에 분명한 증거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존재마저 부인했던, 의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그 표적과 기적 때문에, 엄청난 일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물질적인 것과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보이다가 전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배 부르다가 다시 갈급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들에게 나타나야만 만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되면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못 박아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이런 얘기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또한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문제 안에 가두어 놓아두시고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그 문제들을 해결하지도 않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우리 하나님은 문제에 갇혀있는 우리 가운데에 스스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 자체보다 그 해결보다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믿으십니까? 인내가 연단을 만들어낸다고 믿으십니까? 연단이 소망을 만들어낸다고 믿으십니까?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한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우리 기독교가 가장 부흥한 곳이 지금 어딘가요? 서구 유럽, 이 미국 땅? 아닙니다. 기독교가 가장 부흥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정말 생생하게 체험되는 곳, 가장 어려운 땅,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중동에 우리 기독교가 점점 강해지고 점점 부흥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제나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문제 가운데,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으면서 그들의 문제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그 같은 고난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며 그 소망은 그들을 부끄럽게 아니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 오셨는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많은 일을 해 오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구원의 역사, 멀게는 수십 년 전부터, 가깝게는 몇 시간 전에, 몇 분 전, 아니 지금 이 순간까지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들을 포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큰 값을 치고 사신 우리들인데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섭리가 뭡니까? 섭리는 우리가 시작된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니 그 이후까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은 코로나 사태에서 걱정하고 근심하며 또 이 일이 언제 끝날지 낙심하고 절망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비즈니스가 망가지고 직장이 문을 닫고 수입이 사라지고 하는 이 사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처지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음성도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원수의 목전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캄캄한 순간, 절망의 순간, 두려움의 순간, 공포의 순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숨 쉬고 눈물 흘리며 두려워하고 있는 그 순간, 그 시간, 그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리라. 우리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놀라우신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아 담대히 살아가는 주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도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또 미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에 되새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처할지라도 하나님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시험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알 수 있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버리시는 일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돌아가는 저도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담대하게 이 삶에서 승리하는 저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